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주여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주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겁이 내게 비치었네. 주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입니다.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지댕이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가인이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을 떠났단 말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거지댕이에 대한 이 고민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거지댕이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적어도 거지댕이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꼽을 수 있다 이러 봅니다. 거지댕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지댕이를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거지댕이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이 거지댕이는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인간은 거지댕이를 떠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르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지댕이를 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위치에서 가인이죠. 모든 사람이 가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이 일을 하는 이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자. 또 다르게 하면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가인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고 교회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교회가 거짓 행위자에 들어가는 거고 바로 내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 받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끝까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말 못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거짓 행위자죠. 거짓 행위자. 그래서 사탄의 압이다.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 행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주관자냐? 사탄이야, 사탄. 하나님은 그에게 거짓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땅에 존재한 동안요,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오늘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위를 하는 단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 봅니다. 이거는 함께 천국 가는 운정 참된 교회죠. 운정 참된 교회, 참정교회. 고병찬 목사가 이걸 11월 17일 날 발표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얼마나 위기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왜 교회가 이래 됐을까 하는 교회 자성의 소리가 나와야지, 이거 자꾸 정보를 향해서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요한 내용을 시급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꼼짝하지 못할 법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스크에 정신없이 마스크도 신경 쓰고 있을 때에 엄청난 법이 이미 시행되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발표하면 끝나는, 이 세상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 한국교회를 죽이는 법이 통과되어야 말았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그 약칭.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법이죠. 그런데 2020년 올해죠. 9월 29일 날에 일부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고 10월 13일, 지난달 10월 13일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굉장히 또 벌어지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출입자 명단 및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보이시죠? 출입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 마스크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착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 이럴 때 큰 문제가 발생돼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인 중에 마스크 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청년이나 학생,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찍어서 고발당했다. 그럼 벌금 10만 원이겠죠. 문제는 그 사업장 장소는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된 1,000만 원? 그렇다면 사업장에는 간단하게 돈 물르고 또 돈을 벌금을 물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는 굉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 마스크 착용 이 문제, 또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서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되었을 때에, 말하다 보면 또 우리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여러 가지 추궁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 판단이거든. 자기들 판단, 이게 거짓이다 판단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 1항에 따른 영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폐쇄 명령을 확 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그러면 52조 1항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해당 업소가 폐쇄당합니다. 폐쇄. 자, 어떤 건가 찾아보십시오.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 2조, 2항, 2조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 마스크 당사자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는 10만 원 벌금 물지만, 그 해당 장소나 시설에, 만약에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장소나 시설에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답니다. 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제로.
장소 시설의 폐쇄를 우리 교회 폐쇄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폐쇄 당할 때는 우리 교회가 3주 폐쇄 당했거든요. 2주입니까? 3주 폐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방역법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15 집회 때 가서 즉 이 파주 지역에 우한 코로나를 확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론으로 우리는 폐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를 3개월 정도 또 내려 3개월 정도 우리 억울하잖아요. 3개월 동안에 교회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영업장들은 3개월이면 다 망합니다. 교회가 3개월 동안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배를 강행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3개월 운영 중단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를 명한다. 명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 언제요? 9월 29일 날에 이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니, 법이 통과가 아니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제가 폐쇄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근데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석 달 동안 운영 중단 내렸습니다. 운영 중단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계속 드려. 우리 억울하다. 그러면요, 아예 시설물을 폐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만약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마스크 안 낀 사람 한두 명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명단 기록하는데 누락되거나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명단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악용하면 싫다고. 그랬을 때에 이걸요, 그대로 바로 그냥 시설 3개월 중단. 우리 억울하다. 우리 예배 드린다. 시설 폐쇄. 교회 폐쇄당해요. 자, 보십시오. 이 중국이 요대로 한 겁니다. 우리 중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히고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포크레인으로 박살내는 거 보셨죠? 왜?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모든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지금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말만 하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 때문에. 법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두 번째 해당하죠.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 게시물 딱 붙였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폐쇄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법에 의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1번 해당 영업소의 간판, 교회의 간판, 중국교회 뜯는 거 보셨죠? 그 밖에 영업 표시 등의 제거, 삭제, 십자가 제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교회의 간판을 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업무상 관계자들이 이것을 조용하게 말해주잖아요. 그 관계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비밀 누설죄가 또 이것도 이게 만들어졌어요. 9월 29일 날에. 그러니까 꼼짝없다고 우리 말도 못하고 또 언론에도 이 관계자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깁니다. 꼼짝없이 걸립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아예 그냥 지금 시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당할 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방역법 어긴 거 단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쇄당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공문들을 보면 언론인들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항상 붙여요. 처음에는 그게 왔잖아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들어라. 야, 그때 우리가 예배 들었어. 온라인 예배 들어서 우리 교인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팀들을 모였습니다. 예배 팀들. 그날에 23명 모였습니다. 23명. 방역팀 있지 않습니까? 방역팀, 또 찬양팀, 기도팀, 성경봉독, 설교자, 또 우리 미디어팀. 23명 모였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폐쇄상이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제시하냐면 사진을 제공합니다. 사진도 제가 보여준 거죠. 우리 그때 설명할 때. 23명이 다 한 게 아니다. 방역팀들 있고 한데 이 예배당 안에는 11명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준비가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11명이
이게 대면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면예배라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면예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 얼굴 쳐다보고 있다고 대면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11명이 대면 목사 얼굴 보고 있지 않냐? 한 명이 목사님 얼굴 보고 있어서 대면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20명 나와요. 20명. 근데 50명.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명 모이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공문을 보세요. 온라인, 비대면 항상 붙습니다. 사실 한 명도 목사님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래? 해보라. 우리는 억울해서 우리는 1인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잘 들어라. 우리는 이 파주시에 50군데를 집어서 모든 아파트 입구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 경의선 지하철에 앞에 거기서 우리는 1인실 들어간다. 제목은 다른 게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방역법 어긴 것도 없는데 교회를 폐쇄한 최정환 파주시장은 나와라.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이름 걸어봐요. 우리 고발당해요. 아주 그냥 행정소송을 오랫동안 우리 고통당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들이 저도 가만히 있느냐? 그게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감염법이 시행됐어요. 이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한국교회가 이제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 초에는 3월 4일 5일에는 이 금연법이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장 먼저 대형교회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많이 걸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한 명만 바라보면 방역법에 걸리고 금연법에 걸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면 마스크 조금만 안 끼잖아요. 한 명만 껴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교회에 예배도 아예 예배가 아니죠. 3개월, 6개월 아예 그냥 중단 명령이 떨어지죠. 중단 명령이 오는데 근데 예배 드리겠다. 이게 뭐 큰 죄냐?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십자가 뜯기고 그리고 간판, 교회 간판 다 내려야 되고 자기들이 교회요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중국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법이 이미 시행 자기는 다 해놨어요.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냐고 이것을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뭡니까? 여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서 나중에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왜? 밤잠이 안 옵니다. 저는 직접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해받고 중단 당해받고 몇 주 동안 교회 못 들어오니까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늘 매일매일 아침 점심 조석으로 예배드리던 교회 내 마음대로 저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렸던 이 교회가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오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던지 우리 성도들도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동안 마스크 하나 안 꼈다고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예배 드린다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 오늘 교회들은 다 6개월 동안 누가 참아요. 그게 큰 죄냐?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교회 폐쇄당합니다. 간판 뜯기고 십자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중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얼마나 현재 상태가 급박하고 위기냐 하는 거죠. 일어서자 하고 가는데 일어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서야 될 때가 이미 지났죠. 2019년 10월 3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로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안 일어섰는데 목사님 한 분이 뭐 교회 위기다 사고 저래갖고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날 동력은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은 한국 교회는 이미 없습니다. 그래 봐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교회가 운영되는 제도. 지금 노예 총회로 이래 형성되었고 신학교가 지금 주축이 되거든요. 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떤 제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이거죠.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경제 상태 해석도 이래갖고 이 진성앞에 경제 종사자 쪽으로요. 2012년 이후로 교회의 형태가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 또 어떤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이걸 180도 회전하면은 바로 이 방주죠. 방주 모양으로 배잖아. 배 밑에 이래. 배 밑에. 요 안에 노아의 방주처럼 진성 앞에 경제 종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교회가 지향하는 그 복음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 각 국가 단위의 이 역사 그 정체성을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데 임마누엘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도록 그 국가 단위 역사를 이제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국가 역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다 하는 것을 발췌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국가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그런 그 복음을 만들어야 된다. 요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가 각 나라 단위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슬람 사회 참 불교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분명히 있다. 근데 교회가 그걸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놔둔 거죠. 이걸 찾아내서 국가 단위라는 것은 즉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의 제안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요 매진해야 돼요. 매진. 그래서 복음을 하고 교회가 노아의 형태로 노아의 방주 형태로 교회가 운영되는 걸 하는데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2020년 11월 25일 이번 주부터 이번 주에 이제 이 지금 방금 참 좋은 교회 목사님의 강의도 이야기한 내용도 요 설명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금주 주일날 새벽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요 강조하는 것은 이 2020년 11월 22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뭐냐? 예수회라고 하는 천주교 조직에 있는 예수회의 이 계명을 강구하는 시점으로 보자. 예수의 이름을 계명해라 하는 것을 강구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명하면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행적을 모든 교회사 기록에서 사탄해로 계명되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될 시점. 그게 2020년 11월 22일이라는 거예요. 즉 목사님께서 교회가 위기라 하지만은 그 위기는 교회의 반대에서 대적에서 즉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만든 건데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하여금 더 노아에 더 가까이 가고 또 교회를 하여금 복음을 더 만들게 만들고 또 교회를 하여금 마침내 예수라고 하는 이 행적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탄으로 계명되는 간구하도록 독려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그걸 뒤바꿔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차피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요, 이 완전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근위가 없어요. 예수의 행적이 완전히 사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 자체가요, 다시 오신다 해도 하나님의 근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사탄으로 자기들이 그런 행적에 맞도록 이름 바꾸고 예수님의 이름에 근위를 우리가 부여하는 이런 것을 2020년 11월 22일 날 이때 비로소 간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삼아야지. 우리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부분에서 전 세계 인류가요,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 시점에서 2020년 현재 11월 현재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기를 바라느냐, 안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요,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금 인도되어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사탄의 행적에 나는 지금 서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바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을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명히 전 세계 인류가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이런 바라는 거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올바르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우리가 바르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정표죠. 교회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이건 교회가 어려운 것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